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현장이든 또한 영상이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돌아보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안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일함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평안함 속에서 오는 것도 안일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계속적으로 뭔가 고통이 반복되는, 곤란함이 반복되어질 때도 그 안에서도 사람은 안일함을 찾는, 나태해지기 쉬운데요. 바로 이처럼 어려웠던 간에 또 아니면 평안에 있던지 간에 안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왜냐하면 안일함에 빠진 사람은 무기력한 삶, 자포자기 같은 삶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깨어있는 사람, 안일함에 젖어있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실 때 사람에게 행위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그 행위 언약에 대한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략하게 살펴보면 잘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으시고 또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만약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지금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를 받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만 알고 있으면, 특히 저주를 받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됐을 때, 또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되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언약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의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즉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꿈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요.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주인이 매우 이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그러한 결과를 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 주인에게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쫓겨난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이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종아 너는 쫓겨나가라고 해서 쫓아낸 이유는 무엇보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와서 물은 거죠. 너는 왜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니? 라고 했을 때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무자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이어서 그 뒤에 말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무자비한 사람이기에 내가 죽을까 봐서 혹시 이윤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죽을까 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넣어두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의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종의 말대로 그 사람이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면 앞서 5달란트 받았던 종, 3달란트를 받았던 종, 그 종들이 이윤을 남겨서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그는 절대로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상급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자비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할 필요도 또한 그것에 대한 상급을 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즉 이 상황을 살펴볼 때 결국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주인의 상을 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그런 큰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종에 대해서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다윗보다 못하기 때문이었을까요? 능력적으로 못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모적으로도 다윗보다 처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결코 사울은 가문적으로나 그 어느 곳으로나 결코 다윗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자리를 뺏긴 2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의 사건은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다 진멸하지 않고 왕을 남겨두고 좋은 것을 또 남겨두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시게 되는데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2가지의 경우 모두 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장은 묻지 않고 군대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군대의 사기를 높여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라도 제사를 드려서 군대의 그 사기를 북돋고자 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도 이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남겨둔다. 그것으로서 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그는 좋은 판단을 내렸고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악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대신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군인들에게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면 굳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우리 왕만 있어도 능히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시켜주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생각을 섞어 넣었다면 자신의 생각을 섞어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교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달리 교만한 것이 아니고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이런 점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이 정확히 알아서 사울이나 또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만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네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 것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기 3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각부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게 각각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갚으시는 하나님이 무작정 그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쁘니 내 성질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의 기준, 곧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 많으면 언제든지 그 법 앞에서 피해 나갈 방법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조그만 권력이 있어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너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확한 기준 안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똑같이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 간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두려운 모습은 또한 반대 극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언제나 법을 세우셔서 그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절제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명정대한 법을 가지고 그렇게 정당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심할 것입니다. 또 행동을 또 행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또 행동할 것입니다. 즉 사람이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공명정대한 법을 공평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려운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이처럼 사람은 절제와 겸손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5절 하반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였는데, 그 언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실로 긍휼이 많으시고 그 긍휼을 실로 풍성히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같은 실수가 두 번 되면 그것은 고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번 그렇게 되면 찍히게 되면 두 번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버림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않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실수를 해도 똑같은 실수를 몇 번을 반복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약속을, 그 계명을 다시 지키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는 바로 은혜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긍휼의 정수가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도 짓고 있을지 모르는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을 다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사람은 과거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방법, 현재의 죄는 더더욱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긍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내서 단순히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길이 안 보이실 때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앞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또 같이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려운 쪽에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또 놀라운 긍휼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능력도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뭐가 좋다고 누가 도와줘? 항상 곁에 있어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이처럼 우리가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하나님을 알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유익은 제가 말하는 것 말고도 성경성을 살펴보면 어마무시하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긍휼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이러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제함과 겸손함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때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로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의 그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 온전하게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만큼 긍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유익을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유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크나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바로 알았을 때 오는 그 유익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은 진실로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무엇이 견고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누리게 되고, 그 유익으로부터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그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히 나가시면서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